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교회사에 의하면 507년 투르 공의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사순절처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앞서 40일간 이 대림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지켜오다가 9세기에 이제 성탄절 4주간으로 주일을만 지키는 것으로 줄여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소설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하셨던 역사적인 존재였던 실체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순간 그리스도의 오심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런 결단의 삶을 살 때 혹이라도 우리가 너무나 만성적으로 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이런 결단의 은혜와 결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는 다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예수님도 계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명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잃으시는 희생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담당하신 결과 나온 결과는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은 나 때문에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며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룻기의 시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룻이라는 이방의 한 여인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나오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전히 남편 엘리멜렉과 본인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모압 땅에 가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반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나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주간은요, 룻기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룻과 보아스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룻기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후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라는 말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시대로서 왕정시대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를 내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세 하나님께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셔서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질로 태평생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 또다시 징계를 내리고, 이런 죄의 사이클이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룻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요,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고, 나옴이라는 의미는요,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그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모압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이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족이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압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모압 땅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신사적으로 그 땅만 통과하겠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게 했고, 모압의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의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압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왔었고, 심지어 사사시대는요,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세서 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모압과 화친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멜렉도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했던 겁니다. 특히 지금 당장 보이는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고, 눈에 보이기에 조금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고 조금 풍요롭게 살 수 있처럼 보여지는 그 모압으로 의도적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이렇게 모압 땅에 갈 때는 분명히 원대한 꿈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과 이제는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모압 땅에 정착한 지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했냐?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마땅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슬플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있을 때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뭔가 잘 살아보고자 왔는데, 풍요롭게 살고자 왔는데 그 믿고 의지했던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슬픔의 시기만 지낼 수 없었어요.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것이 죽을 만큼 슬펐고 안타까웠지만 나오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두 아들을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정착하여 살라고 이 두 아들에게 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아들 말론에게는 오르바라는 여인을, 그리고 둘째 아들 기련에게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시켜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게 하려 했던 거죠. 나오미는 나름대로 그곳에서 정착하며 조금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오래 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결혼하며 10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도 말론과 기론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 모압에 갈 때는요, 정말 새로운 기대를 갖고 왔을 거예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근심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왔어요. 희망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현재 보이는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넉넉한 곳으로 갔더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이 이민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미국 땅에 왔지만 뭔가 잘 될 거로 왔지만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더라는 얘기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요,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할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떤 뜻을 정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준비하고 그 결과는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은, 만약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내렸다면 어쩌면 두 아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옛사람 모습들, 지금 잘못된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가야 한다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갔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다시 돌아갈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랬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돌아갈 것을 결단했던 거예요. 지금의 추한 모습을 내려놓고,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며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그 용기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자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내려놓고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용기 있는 결단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다시 원래의 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 있는 결단과 그 실천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용기의 결단도 내리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주셔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은 것은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오미 역시 엘리멜렉처럼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나오미가 가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은 두 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서 이 숨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삶에 그 두 아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녀의 형편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형편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해서 가야 하는데 실패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나오미는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고, 더 나아가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 모압 땅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떠나야 할 곳에 계속 머무르다 보니 이런 안 좋은 불행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 보면요, 나오미는 이렇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지만이, 그래서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먹고 살기 좋아 보이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간 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흉년이 들어 정말 먹을 양식이 없게 되어 자녀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쌀을 먹을 양식을 사라고 보냈잖아요.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왜요? 나머지 식솔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뭐 그리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좋게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뜻과는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원하시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너무 고집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이성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께 묻고 하느냐 안 묻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는 또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룻을 우리가 이야기를 아니까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엘리멜렉이 불순종의 모압을 갔기 때문에 룻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을 맞이했고, 그래서 말론과 기륜이 죽어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엘리멜렉의 불순종과 나오미의 불순종,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고 떠나야 할 곳에 계속 머무른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요, 그 가룟 유다의 그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모습들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실수한 것을 조차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처음 가는 길에 사용하는 게 뭐죠?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사업장하고 가정을 다니면서 항상 내비게이션 주소를 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면요, 좋은 건 뭐냐면요, 실수해도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잘 입력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지 인도로 잘 따라가다가 내가 실수해서 잘못 길로 가면요, 다시 이 잘못된 간 길에서 다시 원래 목적지를 수정해서 경로를 알려주더라고요. 단지 뭐예요? 단지 내가 실수해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좀 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에 가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실수한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한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지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시간이 더 걸리듯이 우리가 불순종해서 잘못돼서 올바르게 가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있었다면요,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데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이뤘다라고 나의 불순종, 나의 실수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게도 하십니다. 머물게도 하시기도 하고 떠나게 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떠날 때요,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면요, 그 자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름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나시잖아요.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은 지금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약 150명 이상 되는 중형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안정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내년 1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금 섬기는 교회보다 규모적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셨어요. 심지어 그 교회에서는 사례가 작다 보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사례를 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 교회 가시더라고요. 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그 목회 현장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 할지라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약 378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꽉 막힌 곳에서 온갖 짐승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그 안에 배설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들이 났겠어요. 여러분 짐승들 같이 있으면 뭐 아시겠지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물이 얼마나 많아서 넉넉해서 씻을 수 있었겠어요.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온갖 소음과 잡음과,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요 노이로제 걸리고요 정신병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빨리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비가 멈추고 마르면서 보니까 창문을 열어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새를 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한번 확인했더니 말랐단 말이죠. 이제는 문만 열고 나갈 수 있었어요. 빨리 그 답답하고 냄새나는 곳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한참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때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데지라는 책을 쓴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가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펄벅 여사의 아버님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펄벅 여사도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하는 그 중국의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 유난히 가뭄이 심하게 들은 거예요. 그 가뭄이 심하게 들다 보니까 그 중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이 심하게 된 거는 이 선교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선교 탐방을 해서 다른 곳으로 며칠 출장을 갈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 간 사이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집안에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집으로 몰려가자라고 얘기해서 봉기가 일어나고 곡괭이를 들고 어떤 농기구를 걸고 해코지를 하려고 이 선교사님이 안 계신 이 집에 오려고 했는 거예요. 이 집에는 누가 있어요? 펄벅 여사와 그의 어머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소식이 들었을 때 이제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펄벅 여사의 어머님은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집안에 있는 모든 잔을 내려서 차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집안에 있는 케이크 같은 거, 빵 같은 걸 다 갖다 놓고 또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님에게는 가서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님은 평안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동네 중국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문이 열렸잖아요. 문이 열릴 때 그 두 모습을 보고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습니다, 앉으셔가지고 다가를 드시고 차를 드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은 중국 사람들이 안에 봉봉해서 이게 뭐지 하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차만 마시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훗날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펄벅 여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날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도망가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이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막다른 골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더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곳이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잠깐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명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심을 경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인내하게 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그냥 인간의 감정적으로 싫다고 불편하다고 떠난다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겠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죠. 잠깐은 편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다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불평불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감정적으로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시면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뜻이 있기 전에 먼저 나의 생각에 앞서 감정적으로 떠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어 버텨야 돼요. 버티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분들하고 저는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린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곳,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있어야 할 곳,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